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와 교회는 누구일까 제목입니다. 제자와 교회는 누구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제자로 교회로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제자 된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복음주의 목사님 가운데 빌 헐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5가지의 복음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5가지 복음. 근데 이 복음 중에 한 가지만 진짜겠죠? 첫 번째, 미국 사람들이 따르는 복음. 그러니까 이 진짜라는 것은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복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서만 있는 복음입니다. 용서만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천국만 가면 된다. 복음 그 자체는 그냥 죽어서 나중에 가는 천국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좌파의 복음입니다. 좌파의 복음. 우리가 좌파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기적과 또 모든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믿지 않으니까 다 부인하고 성경을 해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윤리적인 예수, 도덕적인 예수,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의 혁명가 예수, 이런 예수만 속 빼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요, 윤리적인 예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수는 이야기하지만 죄를 씻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홍해의 기적과 만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번영복음입니다. 번영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와 구원을 믿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니까 육체적이고 재정적인 축복을 위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운전대에 앉아 내가 핸들을 붙잡고 조정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이것이 바로 번영 복음이죠. 네 번째로는 소비자 복음. 어떤 복음이라고요? 소비자 복음. 이 소비자 복음 역시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소비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복음을 소비하는 거예요. 복음을 소비한다는 게 무엇이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익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면요, 소비자가 참 많아요. 소비자. 이용하고 애용하고 내가 원하는 편의를 제공받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보다 교회 와서 많은 걸 누리려고 하는, 오늘날 소비 시대의 성향이 이런 소비자 교회를 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보다 그저 여러 가지 얻어지는 좋은 산물들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에 이제 진짜 복음이겠죠. 이 진짜 복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는데 자신을 희생하고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교회와 또 내 가정과 삶의 지경을 세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만 있는 복음. 두 번째는 좌파의 복음. 세 번째는 번영 복음. 네 번째는 소비자 복음. 다섯 번째는 천국 복음.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복음을 믿고 사십니까? 이는 곧 5가지 유형의 교인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5가지 유형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이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요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인이라 표현하죠. 교회 출석하는 교인이지만 교인이 다 성도는 아니에요. 교인 중에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유형의 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용서만 있는 복음에서, 즉 천국을 믿되 제자로 살지 않는 교인이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영생만 생각하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인이 있죠. 그래서 무늬만, 겉으로는 교인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진짜로는 예수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죠. 이 사람들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교인, 사실은 기복주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고 그저 자신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자식을 위해 예수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나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 예수가 일하지 않으면 예수는 나쁜 신, 나쁜 사람. 예수는 나를 위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로는 교회에서 하나라도 누리려는 교인. 그래서 다 소비적 그리스도인.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받아야 되고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제공과 혜택을 받아야만 된다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게중심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까 보다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받는가. 그래서 교회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마다 이 소비적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소와 모든 걸 다 제공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 와서 뭔가 자녀 양육에 대해, 부부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많은 제공을 받으려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인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께 순종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지혜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비럴 목사님은 오늘 특별히 그 현 시대에 참 많은 이 소비적 복음, 즉 자신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 복음에 의하면 크고 빠른 것이 좋다. 그렇죠. 오늘도 교회는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빨리빨리 다 정말 업데이트되고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조급함은 거룩한 불만족의 표시이고, 이 때문에 지도자들은 조급하게 교회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에 와서 뭔가를 더 받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 뭔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환경을 더 개선하고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것은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리고 또 교회 좋은 어떤 양육을 통해서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집중되어서 소비자들의 이 소비에 맞는 걸 제공해 주는데, 그래서 그 성도들을 계속 소비적 그리스도인으로 소비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이 짧은 소비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뭘 가질 수 있도록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새마다 새롭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 하는 이 굴레 속에 지금 교회가 갇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뭔가 흥미있고 재미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본질을 놓치고 있다. 교회의 본질.
교회 본질 놓친 채 계속 흥미 위주, 재미 위주, 그래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 재밌는 행사, 뭐 야유회, 뭐 혹은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 흥미를 가져야만, 재미를 충족시켜줘야만, 맛있게 모여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야만, 그래야지 사람들이 모여.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돼. 교회가 부흥해라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야외도 한번 갈 수 있고 고기도 한번 구워 먹을 수 있고, 그죠? 또 우리끼리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본질이 없고 본질을 잃어버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천국 영생을 얻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이 전부일까? 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부자 되고 내가 인생에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것을 내가 얻는 게, 그래서 교회 와서 내가 지난 세상에 6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교회 와서는 좀 내가 쉬고 좀 충전하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좋은 것들, 편의들을 소비해서 내가 채워지는 게 이게 신앙일까? 이게 교회일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위임 명령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장로교 신앙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제가요 신학을 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자라온 신앙 배경과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자라온 신앙 배경은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서 오는 분강사님들이 다 예수 믿고 믿느냐 그러면 막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부자가 되고 막 간증하면은 전부 다 막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왔는데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은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도 보면 어때요? 다 순교,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다고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복 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다가 성경을 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 신학적인 이 괴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신학과 설교 사이에, 그러니까 말씀과 설교 사이에 이 괴리 현상이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 오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 가는 신자로 삼았지만 사실 제자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라든가 많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끝.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게 뭐냐? 쭉 가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 믿으니까 세례를 베풀죠.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게 해야 돼요. 지키게. 거기까지 해야 제자로 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받아들이시면 아멘. 네. 이게 주님이 제자들, 성도들,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양육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코칭을 하잖아요, 그죠? 코칭에 대한 하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코칭이 경영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코칭하면은 뭘 생각해요?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것이다. 왜 기독교에서, 왜 교회에서 코칭을 하냐 생각해, 코칭을. 근데 코칭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코칭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코칭은 살도록 하는 것이다.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경영 같으면 그 경영자가 어떤 이익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교육 같으면 교육 코칭은 그 교육을 통해 성적이 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부모 코칭은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기독교 코칭, 교회 코칭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성도님들이 제자로 살도록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칭에 대한 좀 세상적 이미지를 좀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 우리가 도구도 그렇잖아요. 칼 안 썰리는 걸 가지고 썰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누가 우리나라도 좋은 칼을 만들기 때문에 독일 칼이 좋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행 갔다가 독일 칼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로 막 이렇게 가위를 깎으면 잘 깎입니다. 널마하진 않더라고요. 얼른 사실 수 있는데요. 이 칼을 쓰니까 좋은 칼을 쓰면 어때요? 이게 쉽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코칭을 하는데요. 기독교 코칭은 무엇인가? 제자로 살도록 그를 계속해서 돕고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제 평신도 코칭 축제 컨퍼런스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코칭을 통한 유익을 나누고, 그 중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서춘화 선교사님이라고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신의 선교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어요. 이분이 2003년도에 이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가서 대한민국 면적의 한 1.5배가 되는 지역을 종횡무진하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엄청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10년을 살아간 다음에 이제는 제자훈련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에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사랑의 교육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를 이 인도네시아로 번역을 해서 제자훈련하니까 막 교회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잠깐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좋지만 좀 이렇게 시그러들고 사그러들고 시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코칭을 이분이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고 나서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다. 이걸 붙잡고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사님들,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이 코칭 세미나를 하고 코칭을 하고, 그리고 또 현지인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하고 현지인 목회자들을 또 코칭을 1대1로 코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발표하면서 그 중에 현지인 목사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세미나들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칭 지식을 가르치지만 않고 1년 동안 1대1 코칭을 통해서 계속 일깨워주고 발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지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는 그 교회 현지인들을 코칭을 통해서 제자로 양육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례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서춘화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들 사이도 굉장히 겉돌고 또 그냥 하나가 되지 못하는 흩어진 낫알갱이 같았는데, 코칭을 하면서 이 안에 어떤 일이 났는가, 현지 목회자들도 정말 이 그냥 관계가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였는데 어떤 일들이 났는가를 그분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춘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선교사들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는 사역들이 많아지고 있다. 파송하는 교회가 다르고 사역하는 현지인 교단이 다르더라도 미래 발전을 위해 밀접하게 동역하기 시작했다. 둘째, 선교사와 현지 목회자들이 지자처럼 밀접한 관계로 동역하는 사이가 되고 있다. 마음의 깊은 고민과 가정과 사역에서의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눔으로써 좀 더 투명한 인간관계와 선교사역이 되었다. 이러한 관계의 놀라운 변화가 코칭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코칭을 하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한국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해외 선교까지도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한 교회 또 코칭한 청년 자매의 간증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자매는 한 1년 반 전에 코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자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다 아는 청년이에요. 신앙에 대해 다 아는 청년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 조금 뭔가 삶에 의욕이 없고 열심을 내지 않고 조금 뭔가 부지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를 코칭을 했습니다. 1년 반 뒤에 이 자매의 간증이에요. 이건 이 자매가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전부 나눌 수 없을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닌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 달란트를 더 갈고 닦을 태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비전, 가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작년의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변화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저도 코치로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무엇을 느끼고 보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하는 단계지만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생각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자신의 놀라운 변화와 함께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삶에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1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간증케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 4장 13절 16절은 제자와 교회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와 교회는 누구인가?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믿고 알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앙은 무엇이고 성도는 누구이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인 것이죠.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누가요? 성도가, 교회가, 제자가. 그래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와서 그들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성도로 살도록, 제자로 살도록 하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고, 바로 그가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인격과 성품과 삶과 말이 예수님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제자와 교회는 누구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버리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 어린아이 누구냐? 잘 속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에 속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속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한 믿음과 신념이 있어야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간사한 유혹은 뭐예요? 이 유혹은요 너무나 그럴듯해서 그냥 진리처럼 보이는 유혹이에요.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야 하나님은 너를 위해 그리고요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배부름,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자녀, 자기의 건강을 위해 자기에게 집중된 삶이라면 굉장히 하나님이 너를 위한다는 이 말이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다른 말로 거짓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오직 인생의 목적은 주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면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 먹어봐 달콤해. 이거 너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야. 절대 마귀는요 마귀가 주는 거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야.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뜻이야. 내게 너무나 간사해서 그냥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건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가장 가까이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속닥속닥 하면서 그냥 권사님 혹은 뭐 집사님 혹은 어떤 직분 혹은 때로는 교육자가 하는 간사한 유혹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 안에 분명한 그렇죠 신앙의 뿌리 견고한 말씀의 반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요동은 뭐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앙이 좋았다가 막 또 흔들려서 넘어졌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분명한 말씀이 없으면 자꾸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좋을 때는 주르륵 눈물 흘리다가 어느 순간 그죠? 세상의 이 풍조에 시달리면 누구 뭐 동창회 가가지고 동창회 친구가 뭐 자식 잘 됐다 뭐 이런저런 성공적인 이야기 듣고 내 남편 진급했다 그러면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온 게 무슨 헛수고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처럼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다. 난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굳은 신념과 확신으로 살 때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범사에 15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 자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라라, 성장해 가라, 영적 어른이 되라. 그런데 이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여정이란 사실이에요. 제자는요 결과가 아닙니다. 제자는 과정입니다. 여정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제자도라고 하죠. 제자도. 한국교회 제자훈련을 보면요,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뭐 이렇게 딱 제가 결론 내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책 중심의 단계별 과정이다. 책 중심의 단계별. 이게 한국교회 좀 제자훈련의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랑의 교회는 그죠? 제자훈련 교재가 있고 사역자반 있잖아요. 사역훈련 교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재는요, 초급, 중급, 상급이라는 또 그런 단계별 교재 훈련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의 기초반을 하고 나면은 성경적 교회반을 거쳐서 나중에는 이제 풍성한 삶의 기초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자 양육이라는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이 주로 책 중심의 교육이어서 여기에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공부다. 그죠? 책 한 권을 뗀다. 예. 근데 책 한 권을 떼고 책 한 권을 공부한다는 것에 이 문제가 뭘까? 의도하지 않지만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을 수료하면 제자 훈련을 수료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나요? 내가 이거 수료했어. 이 과정을 내가 끝냈어. 그래서 이 모든 과정, 뭐 3단계, 4단계, 5단계 모든 과정을 끝내면 더 이상은 제자로서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이상의 훈련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 훈련이 끝났다라는 결과론적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자 훈련 과정을 다 끝내면 여러분 정말 제자입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은 복음의 기초반, 성경적 교반을 다 끝내면 정말 제자입니까? 제자로서의 받아야 할 훈련은 다 마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공부 중심의 신앙교육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약간의 약점이 뭐 있다면은 그게 뭐냐, 어느 정도 공부를 다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의 성장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멈춰지거나 지체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요, 어느 교회에서는 다 따뜻합니다. 제자 훈련할 때는요, 과제를 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일독하세요, 큐티하세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죠? 예. 교재를 공부하면서 막 마음에 뜨거움도 생기고 신앙이 막 뜨겁게 성장을 합니다. 근데요,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요, 어느 순간 막 성경도 잘 안 읽게 되고, 그리고는 또 그렇게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는 분이 이런저런 사안과 사정이 생기면 교회 기도에 잘 안 보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에 바쁘다 보면은 또 예배에도 소홀하게 되고,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제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장해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세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교육과정, 양육과정으로 되어지는 것,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의 어떤 디딤돌일 뿐이고, 실제로는 제자는 전 생애를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여정이다. 평생의 성장이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이 멈춰지지 않아야 한다. 육신은 뭐 한 사춘기 지나고 한 뭐 20대 되면은 또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혹은 이제 더 오히려 약화되지만, 그러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제자로서의 삶에는 졸업증명서, 또 수료증명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재학증명서만 있습니다. 나는 계속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코칭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살아가도록 돕기 때문에. 그래서 코칭을 하면은 12번의 만나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2달에 한 번이나 혹은 3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근데 처음에 하셨던 2021년도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만남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힘든 일인가요? 그게 지겨운 일일까요? 그게 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를 끌고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코칭을 하면은 내가 계속해서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가졌다면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계속 나를 돕고 격려하고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어제 코칭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좀 정리하고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죠. 예수에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사람들. 이런저런 상황에 요동치고 했다 안 했다 하고, 그죠? 유혹에 빠지고 열심히 하다가 막 흔들리고. 그는 사실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의 믿음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 살고, 그 제자의 삶을 다른 사람이 또 살 수 있도록 제자 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분부한 것을 그로 하여금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삶, 그가 바로 제자이고 그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칭을 하지 않고 있다 하시더라도 계속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코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코칭을 해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주님 보실 때, 하나님, 제가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 되고 제가 이런 많은 교육을 받았고 수료했기 때문에 저는 졸업했습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제자 삼아 일으켜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는요, 제자 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 닮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또 누군가가 나를 통해 작은 예수로 세워지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살기로 결단하는, 또 그런 우리에게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하는 찬양,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함께 찬양 드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사나시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시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제가 코칭을 처음 시작할 때 교회 막 사역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7분이라면 한 달에 7분씩을 만나서 1:1 코칭 한다는 게 참 이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아침에 만나고 또 저녁에 만나고 몰려서 만나거든요. 한두 주 안에 이렇게 한 달에 흩어져서 하지 않고 한두 주에 집중해서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바쁘고 하다 보면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 뭔가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고 사람이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상급이 무엇일까? 상급은 내가 진짜 힘들어서 못하게 할 그때 하는 게 상급이다. 내가 정말 지쳐서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거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걸 생각해서 꾸역꾸역 하는 게 상급이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그때 그래도 그냥 이를 악물고 순종하는 게 상급이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 가서 목사님들 만나니까 다 코칭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코칭을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 여러분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한 사정 중에 한 가지가요, 코칭을 하면 나를 내어 던져야 되거든요. 목회가 바쁜데, 근데 여기에 성도들 만나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시간을 들이고, 제자로 삼는 일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대중을 모아놓고 맛있는 떡 간식 줘서 막 선교지에서 많이 모으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상급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가지 예를 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 무엇일까요? 있는 자리 하는 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당연하지 않은 일을, 너무 힘든 일을, 그 일을 해내고 그 일을 순종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할 만큼만 해서는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주님 인정하시겠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주님이고 내 삶의 유효가 정말 예수님이라면 신앙은요 내 상식과 내 결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으니 배 안에서 뭔가를 구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몸을 물 밖으로 던지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신 일에 나를 던지는 거. 예수님이 나오라. 그래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깊은 물에 자신의 발을 위에 올렸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기에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런 믿음의 삶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이상의 감당하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길을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동생활 동전이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거룩한 제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이 한 인생, 이 한 생에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와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을 붙잡고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 명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명령으로 주님 복음을 전하고 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고 이 명령으로 거룩한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 복음에 매여 이 예수의 복음 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의 힘으로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자들이 일어나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의 제자를 삼고자 하나님 혼인과 마음과 삶과 물질을 바쳐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오직 예수를 위해 인생을 드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 시간과 삶을 드리고 예수를 위해 마음을 바치고 예수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위해 갈등하고 예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숫자가 모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했는데요. 교회 두 가지를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지만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섞여 있지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와 예수를 믿는데 제자로 사는 100명의 교회가 있다면 우리 오늘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실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믿고 인생과 전생애를 예수 위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100명이 있으면요 1000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죠. 10명만 모여도요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인생을 주님께 바쳤는데요 얼마나 크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까. 숫자만 가득 채워진 교회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막 사람 모으는 목회 1000명, 10,000명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충족시켜주는 목회. 그러나 복음이 사라진 교회 1000명, 10,000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위에 인생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목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또 많은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교회 일을 제자 삼는 일로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일들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일은 내가 제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요동치고 유혹에 넘어가고 죄악에 빠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또 내 자신이 오직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셔서 예수의 제자 삼는 성도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다 예수의 제자 삼는 교회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본질적인 일에 하나님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 너희는 모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예수의 말씀을 주님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 예수의 복음 위에 인생을 드리는 예수의 제자 주님 삼기를 원합니다. 나 인생의 전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의 제자를 삼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은혜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래도
사역을 통하여 이 일들이 나게 하시고 우리 고층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고층사역을 통해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고 제자를 삼고 주의 뜻을 이루고 온 열방 가운데 이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일으켜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나님 거룩한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허약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꾸준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능력 가운데로 주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나님의 생명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요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두 번에 나눠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합니다.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함께 읽고 또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강력으로 마귀와 악한 영의 모든 공격을 파하고 그 악한 세력을 쫓아내게 하소서. 아멘.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오해와 거짓을 만드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병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주소서. 아멘. 특별히 함께 좀 아픈 한우들 가운데 기도할 분은 우리 세 가족 중에 최근에 수료하신 황치호 성도님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도 화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잘 회복되고 많게 되어 또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도록 병석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 교회, 우리 신앙,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계셔야만 아무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존재든지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 우리는 존재합니다. 예수의 세상 왕정으로 마귀와 간역의 모든 공격을 파하시고 그 악한 세력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귀와 악한 영처럼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분쟁과 등가시기와 오야 거짓을 만든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도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과 고통과 원한 관란 중인 성도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일으켜주시옵소서. 그 시간 정선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해 주셔서 그 병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힘을 그곳에 아픔과 고통을 주님 위로하시고 주여 세상 가치를 입히시며 하나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살이 되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마음, 그 육신, 그 아픔을 주님 치료하시고 주시고 불쌍히 계시고 주여 제가 저사의 복과 시간을 보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나서내시고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 주님 치료하시고 보내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주님만이 계시하니 주님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냥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의 능력 권세와 역사가 영광이 능력이 치유가 회복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 우리 간에 예수님만이 살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전부가 되시기 원하오니 주님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아멘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는 주일 온세의 창립에 온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 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일학교와 3040 세대의 부흥을 주시어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밝히시고 부산과 나라와 열방을 밝히게 하소서. 아멘.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재직들이 되도록 역사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으셔서 오늘 좋은 장예배 성령이 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장례까지 우리까지 주여 성령 감사합니다. 붙잡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가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과 치유와 은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모든 종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앞서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일 함께하고서 하나님 성공사후 세대의 부흥을 주셔서 우리 교회의 현재를 밝혀주시고 미래를 밝혀주시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고 부흥이 있는 우리 동성교회로 삼아주시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 모든 세대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있게 복음으로 힘있게 부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 거룩한 하나님 헌신자들과 일생강들이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기 도와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자들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사명 주신 직분 잃지 않고 주여 그 사명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모든 우리 성도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손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 손 붙잡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손 붙잡으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손 붙잡으면 주님이 내게 주십니다. 주님 손 붙잡으면 영광스러운 일생을 삽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 계시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내 전부여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밤 반드시 주님 손 꼭 붙잡는 밤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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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